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나는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성경하면 가장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들, 지금 리딩저스 계속 아마 하실 텐데, 오세오경은 좀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레몬서는 한 장이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한 2번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복음으로 계속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팔복을 시리즈로 설교하시는데 부사역자도 담임 목사님을 따라 팔복까지는 할 능력이 안 되고 복음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갑자기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잠시 버퍼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요? 오늘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다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이끌고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했거나 그가 사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서신의 시작 부분을 볼 때 빌레몬은 집안의 가장이고 아비아는 그의 부인이며 아키뽀는 그 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신앙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멋진 샘물교회 본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보통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이제 감시와 이제 사람들의 핍박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즉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의 장소로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 시대의 어느 사람들처럼 종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어느 날 빌레몬인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과 물건을 훔쳐 도망치게 됩니다. 이 도망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쉽게 숨을 수 있으며 자기가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도시 바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친 이후에 정확한 경위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제자로 양육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귀한 열정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악한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시중드는 귀한 일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한때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법적 주인인 골로새의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빌레몬이 그를 주 안에서 다시 형제로 맞이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또 바울은 가능하다면 그 후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가 자신의 곁에서 사역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그 재정적 손실을 자신이 친히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입은 영적 빚을 은근히 언급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한 노예를 위한 바울의 탄원을 담은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평소 가르쳤던 교리와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의 인격과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도망친 일개 노예를 형제로 대접하면서 그가 용서받기 하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간곡히 허락을 구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의 마지막에는 빌레몬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또는 용서하지 않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맞고 사역을 위해 그를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오네시모를 로마 당국에 고발했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이 서신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이란 인물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한 인물로 교회사에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의 동방교회의 주교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까지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막연하게 바라본다면 주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이 오네시모라는 하는 종이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주인 빌레몬이 종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함께 하자고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같은 성도니까 믿음의 사람일 테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돈 문제를 일으키고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지요. 그 사람 다시 안 본다 생각하고 이 관계는 끝이다. 아 그래 내가 손해본 거 정말 억울하지만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형제로, 자매로, 이웃으로 받아주어라. 이제는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보아라.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나에게 실제 손해를 준 사람을 다시 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포함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의 손해, 감정의 손해, 관계의 위험까지도 포함된 선택입니다. 빌레몬이 마주했던 이 선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의 재물과 돈을 훔쳐서 달아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인의 죄를 사하거나 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 체리라는 교수가 용서라는 고통에 쓰인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요.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 만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용서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마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는 말과 똑같다. 용서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다. 용서는 상처와 피해를 묵과하지 않는다. 폭력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잔인한 진실을 더 넓은 목적과 현실이라는 맥락 안에서 숙고한다.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용서이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고 피해자의 영역이자 고유 권한이죠. 즉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권리와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모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가해자를 평생 용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용서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니아 연대기 작가이며 기독교 변증서를 다수 소설한 C.S.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한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용서가 쉽사리 요구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용서할 일을 당하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말은 단적으로 용서의 딜레마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권하고 말하는 것과 자신이 용서하는 행위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역사라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빌레몬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바울이 그 용서라는 권면에 순종해서 오네시모를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전해준 빛, 바로 복음이 이 빌레몬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빌레몬은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으로, 그 복음을 빚진 자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와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용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다? 어떤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빌레몬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 같은 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세무교회 성도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야기는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종이지만, 정말 로마 당국에 고발하면 당장 내일 처벌할 수 있는 그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들이고 그를 다시 바울로 보냅니다. 세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뿐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교회를 변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도에 있었던 마부 목사를 섬긴 장로 이야기, 바로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 한번 이미지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네, 저게 오늘날 금산교회입니다. 네, 옛날 교회 건물당도 보이고, 네, 좀 현대식으로 있는 건물도 보입니다. 금산교회 이야기는 1900년대에 시작합니다. 1900년 초 경남 남해에서 6세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 맡겨졌던 한 소년,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본디 경남 남해섬에서 고아로 생활하다가 고아로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배고픔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배고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자익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육지로 나가서 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육지로 나가려다 보니까 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마음씨 고운 선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자익은 선주에게, 아저씨, 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육지에 가면 먹을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육지에 가서 남의 집 머슴이라도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선주가 이 이자익을 하동포구까지 배로 내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용돈까지 챙겨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자익은 그 용돈을 받고 하동포구에 내려서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육지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잘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주막이 있어가지고 한 주막에 이르면 그곳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침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라북도 남원까지 이자익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이제 전주까지 가게 됩니다. 다행히 전라도는 인심이 좋아서 사랑채만 있는 집이면 잠자리는 거뜬히 해결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익이 입에 풀칠을 할 곳을 찾던 중에 1897년 어느 날 17세의 고아 이자익은 비단장사와 인삼 그리고 마방을 하는 금산면 금산리 용화마을의 재력가 조덕삼의 집으로 들어가 마무로 일하게 됩니다. 조덕삼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덕삼의 집에 마무로 이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들어가서 머슴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그의 마방에 말을 타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예, 한국명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잠시 조덕삼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이 용기를 내어 이 백인 선교사를 자신의 안채에 모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왠지 쏠립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그 미국을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이때 테이트 선교사는 조덕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꼭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수없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조덕삼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들은 조덕삼은 큰 감동을 받으며 자신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테이트 선교사에게 제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05년 봄부터 그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덕삼의 사랑채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마부 이자익과 마을 사람 박하서 등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자신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조덕삼은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자신의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 소리를 문 밖에서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천자문 공부를 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이자익은 언문과 한문을 깨우쳐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신앙 성숙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 1년 후 함께 세례를 받고 이후에는 한 주 뒤에는 집사로 임명됩니다. 집사로 임명된 조덕삼, 이자익, 박하서는 몇 번이고 테이트 선교사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임명하신 줄 알고 열심히 금산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살았던 동네가 모진 산바람이 불어 겨울이 몹시도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항상 이자익과 함께 가을 추수가 끝나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 이 소달구지에 싣고 내려와 겨울을 대비했고, 이런 열심으로 인해 주일마다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이던 그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이 세 사람은 새벽닭이 울기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닭이 울리면 마을로 흩어져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금산교회는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30명이 되어서 이제 교회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들, 무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조덕삼 지주가 아니라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조선시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민과 양반의 계급 차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마부가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머슴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이 시기 팽배해서 선교사들이
곤란을 겪던 때였는데 이러한 때에 마부 이자액이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주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세우기는 매우 어려웠음에도 조덕삼은 장로 선출 결과 후에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산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러한 인사말을 건네는 조덕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이 일하던 그 마부 이자익이 교회 장로님으로 선출이 됐는데,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됐는데 참으로 감사하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금산교회의 강대상을 중심으로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가 앉는 기역자 교회 형태 이미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기역자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금산교회 천장에는 두 가지 글로 써진 상량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석은 한글로, 남자석은 한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이후로 조덕삼은 2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는 그 이듬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때도 조덕삼 장로는 이 이자익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가 그 신학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장학금과 등록금으로 생활비를 보태 준 것이죠. 5년 후에 이자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의 뒤를 이어 이자익 목사를 제2대 담임 목사로 기쁘게 청빙합니다. 이자익 목사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당시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머슴으로 일했던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그리고 목사가 된 후 자신의 교회에 청빙한 일은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자익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놀랍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3대 총회장에 당선되었고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을 재임한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등 장로교회사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를 키워낸 인물이 바로 자기 집 머슴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받들며 교회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라는 사실은 이 복음이 지금도 얼마나 위대하고 이 복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덕삼 장로는 52세의 나이로 191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며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옛날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현장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덕삼 장로의 유언대로 목사님을 잘 섬기고 스물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 그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권면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스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